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제 56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쇠를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위기를 탈출해 주실 수 있는 만능 키가 있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보니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오늘 밤 10시까지 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지금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차에다 갖다 두고 오면 나와 함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게 어떻겠니? 아들이 신이 납니다. 아빠와 함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금방 차로 달려가서 가방을 던져놓고 아빠 나 따라와 하고는 계단을 잽싸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기쁨에 겨워 계단을 오르는 아들의 뒤를 따라서 계단을 오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장난을 하고 기쁨으로 계단을 거의 다 올라서 바로 집 앞 한층 정도를 남았을 때 갑자기 아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아빠를 향해서 심각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큰일 났어. 왜 그래? 아빠 가방에 아파트 열쇠를 두고 왔어. 어떻게 해야 돼? 그 소리와 그 모습을 듣고 보던 아빠가 아들이 깜짝 놀란 것에 안심을 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가방 갖다 놓기 전에 열쇠를 빼놨지롱. 여러분, 열쇠가 중요하죠. 위기를 만났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잠깐의 염려, 근심도 다 사실과 상관없는 것이죠. 세상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 만능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위기 탈출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스스로 갈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세 사람이 한 사람을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대 세 왕이 모압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그 나라에 바치던 것을 다시 바치라, 위협을 가하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삥 둘러서 뒤통수를 치러 가는 거예요. 야비하죠. 전쟁이라는 미명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야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뒤통수를 치러 가다가 자기들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물이 똑 떨어졌네요.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때서야 그 야비한 행각을 벌이던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충고를 받고 하나님께 묻겠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야비한 이스라엘 왕은 미웠지만 여호사밧 왕 믿음 있는 유다 왕을 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구덩이를 많이 팔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기 탈출의 열쇠를 들었는데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고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도착한 그 골짜기는 엄청난 더위로 사람들이 땀에 젖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은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비 한 방울 그리고 바람 한 점 없는 그 기후에 땅을 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그 땅을 팔 때 힘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몸에서 수분이 모자라서 갈증을 느끼고 죽을 지경인데 마른 땅을, 비도 오지 아니한 그 땅을, 단단한 돌멩이처럼 굳어있는 땅을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땅을 파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돌멩이 수준이에요. 거기다 구덩이를 파라뇨.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모아서 죽이려고 한다, 평소에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이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보고 더 빨리 죽으란 말이가, 이렇게 반응했을 줄 몰라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정말 맞는가? 지금 우리 보고 더 빨리 죽으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이 방법을 추천했으니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도 땅을 파라고 사람들에게 시키는 상황이죠. 여러분, 군사들 입장에는 어떨까요? 왕이 시킨다고 무조건 할 수 있나요? 파는 신용 대충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뒤로 물러가려니 7일을 가야 되고 앞으로 나가자니 지금 모압 군대가 산꼭대기에서 쳐다보고 있고 기어 올라가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은 물이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지천에 깔린 게 물이고 비는 매일 오는데 삥 둘러서 가도 그 먼 길에 물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이 떨어지는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가 이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열쇠를 줄 텐데 그 골짜기 바닥에 땅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립, 사람 간의 거리 띄우기, 모임 인원 제한, 만일 이걸 어기면 죽을 것만 같은 위협과 선전이 난무하는, 그리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아니면 뒤로 물러가자니 나갈 힘도
다른 방법도 없어요. 여기 그대로 그냥 고립된 채 집에 혼자 살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속에 모든 사업이 경제가 죽어나가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너도 나도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는데 제한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성도의 교제가 멀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구의 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그대로 죽을 것 같아요. 이때에 하나님 위기 탈출의 열쇠는 도대체 뭐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선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땅바닥에 구덩이,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있는 그 시간은요, 낮인데 하늘에서 햇볕이 40도 이상의 더위로 사람들에게 내리쬐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돌멩이 같은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바람 한 점 없는 그 날씨에 땀이 흐를 때 바람이라도 식혀주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낮에 더위를 견디는 것도 힘든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땅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사막 지역의 밤은요, 영하 40도를 내려가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낮에는 더워서 몸에 있는 모든 땀이 생명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땅에 툭툭 떨어질 때 그들은 자기가 곧 죽을 것 같고 집단 자살을 하는 것 같고 집단 무덤을 파는 것 같은 심정이었는데 이제는 낮에 흘렸던 온몸에 흐르는 땀이 밤에 추위와 더불어서 온몸을 더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 땅을 팔까요? 아마 사람들 중에 야, 이 사람이 그래도 엘리야의 제자래. 엘리야 알잖아. 엘리야가 누구야?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를 내린 인물 아니야. 엘리야의 제자니까 엘리사도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맞겠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게 유대 사람들, 아마 여호사밧 왕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물었던 백성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우린 여기 죽는다. 하나님 우리 심판한다. 우리가 이렇게 야비하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데 하나님 우리 죽이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질 수도 있죠. 그래,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우리 무덤 파고 있는 거 맞아. 우리가 더 빨리 죽을 지금 용서금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모압 사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에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팔짱 찌고 그냥 지켜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아마 엘리야가 비를 내렸듯이 엘리사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넓게 파자. 넓게 구덩이를 파면 하늘에 내리는 그 물을 넓게 받을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그 구덩이를 아마 넓게 파기 시작했을 줄 몰라요. 근데 비가 안 오네요. 30분을 파도 1시간을 파도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다가 아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엘리사야. 엘리야 아니잖아. 스승만한 제자가 없다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지만 엘리사는 모르겠어. 믿음이 안 가. 그러면 우리가 땅을 파기는 파는데 깊이 파자. 깊이. 하늘에 내렸던 그 수분이 비가 땅속 깊은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깊이 파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늘에 그 내렸던 비가 산꼭대기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 산 골짜기를 타고 땅 밑에서 샘으로 솟아날 수 있으니까 깊이 파면 될 거야.
깊이 팝니다. 그래도 없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더위를 지나고 추위를 지나면서 엘리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보세요. 엘리야는 봤어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 위에 있는 걸 봤어요. 엘리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골짜기, 너희들이 선 이 골짜기에 깊이 아니면 넓게, 아니 여러 가지 개천을 팔아, 구덩이를 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본 걸 본 적이 없어요. 엘리사가 들은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건 모래, 자갈, 땅바닥, 땀 흘리는 동료들, 지쳐 쓰러지고 두 팔을 내린 채 몸에 갈증을 느끼고 체력은 고갈되고, 그리고 들리는 것은 동료들의 원망 소리, 흑흑거리며 땅을 파는 그 삽질 소리, 그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땀을 흘리며 더위가 그들에게 찾아올 때 엘리사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파란 말이야? 그 사람 말이 맞기나 맞아? 그들에게 추위에 오도도도 떠는 밤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를 향한 냉담한 눈초리가 가해지지 않았을까요? 의욕의 눈초리를 보내고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더 이상 엘리사를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의 온탕, 냉탕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반응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 나타냈을 수 있죠. 유다 사람들은 좀 달랐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의 말, 믿음 없는 말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구덩이는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고 여기저기 구덩이가 생겨나는데 엘리사를 향한 사람들의 불신과 냉담한 반응은 구덩이 크기만큼 커지고 구덩이 깊이만큼 깊어지고 구덩이 개수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이 밝아오는데 어디 숨어 있었든지 몰랐던 어둠 속에 감추어 있던 엘리사가 나타났는데 주섬주섬 돌을 모으더니 아침 예배를 드리잖아요. 밤새껏 구덩이를 파느라 지금 지칠 대로 지쳤고 죽을 수 살 수 알지 못하는 이 절박하고 이렇게 아픈 상황 속에 고통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라잖아요. 예배.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기 탈출의 열쇠를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이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현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데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죽을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쥐꼬리만한 믿음, 쥐꼬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서라도 지금 해야 될 일을 계속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려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가 밤새껏, 아니 며칠을 밤잠과 낮잠을 설치고 온 힘을 다해 낮에 뛰고 밤에 쉬지 않고 일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요원하고 점점 더 상황은 악해지는 것 같아요. 죽을 길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더 악해집니다. 건강은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이제 망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내일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을 꼴딱 근심하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잠도 제대로 못한 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엘리사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초리처럼 냉담하게 거지없는 모습으로 이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제단을 쌓고 아침,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엘리사가 아마 하나님 앞에 그 소제를 올려드릴 때에 찬송을 했을 수 있겠죠. 검은 거 타는 사람이 검은 거를 탈 때 탔던 그 찬송가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엘리사는 그 예배 시간에 누가 뭐라고 냉담한 눈초리를 보내고 죽일 듯 바라봐도, 잡아먹을 듯 쳐다봐도 제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종류의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송축에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엘리사가 나지막히 찬송하면 저것도 노래라고 부르나? 엘리사가 만일 크게 찬송하면 아이고 듣기 싫으라.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별의별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대로 밤새껏 일했는데도 아무 변화도 없는데 엘리사의 행동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도 기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그 소재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나서 에돔 동편에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과 엘리사가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단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밤새껏 냉담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엘리사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가슴을 닫았던, 그리고 낮에는 열불을 토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현실은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던, 생각하고 있던 자기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기 탈출의 열쇠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야비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3대1 뒤통수 치는 싸움을 준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고 그것을 약탈해서 자기 야욕을 채우고 재산을 정직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을 아시지만 기도하는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호사밧,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 마르고 굳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기 탈출의 열쇠를 보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로 뛰어가 두 손으로 물을 움키고 벌컥벌컥 목을 축이고 온몸을, 그 몸에 있는 땀을 물로 씻어내고 짐승들을 끌고 와서 말과 소와 여러 가지 동물들의 물을 먹이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위기 탈출의 열쇠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생명입니다. 복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서 지금 내가 죽을 위기에 있다, 그냥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위기라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위기 탈출의 열쇠를 반드시 우리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개천을 파면 거기서 샘물이 솟아날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에돔 땅에서 동쪽으로부터 그 파진 개천, 구덩이마다 밑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들 눈에 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일 때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사라지고 믿음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엘리사가 불렀던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합당하게 올려드리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때에 믿음으로 견디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 그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그 땅을 파야만 했습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견디며 땅을 파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기 탈출의 열쇠를 손에 잡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현실이 위기처럼 보여요. 재정이 고갈되는 것 같아요. 돈줄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껄끄러운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좀 부드럽고 물이 흘러야 되는데 다 메말라 있어요.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이 어디에 있는지 인생의 생명의 물은 안 보여요. 위기 탈출의 열쇠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견디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저도 너무 이런 방황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인생의 열탕 냉탕 속에서 화도 내고 냉담해지도 하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시골의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서울로 가기를 원했는데 서울에 가려면 집값도 없고 탈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목사님이 있는 교회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을 공급해 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아는 교수님을 통해서 한 교회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가서 목사님과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면담을 오래 하세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 같아요. 목회 방법도 참 훌륭한 것 같고, 여기서 배우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배우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시는데 염려, 근심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갓 유치원을 들어간 첫째와 아직도 어린 둘째, 그리고 아내가 살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면담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라고. 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나오고 문고리를 잡는데도 목사님이 말도 없고 하나님은 또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막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뒤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택 제공이 됩니다. 목사님들마다 개인 성령차를 줍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여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님, 만나야 될 목사님, 사역해야 될 곳이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오륜 교회도 추천해 주었는데 오륜 교회는 원서를 넣지 않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가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9월경에 기독신문을 보고 있는데 한 교회의 모집 광고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 교회에 광고를 낸 이 교회에 원서를 넣어야 된다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저는 왜 그때 그랬냐면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고 목사님과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거기 있는 교육자들도 5, 6년, 7, 8년 길게 오래 목회하면서 다들 부목사로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원서를 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3개월쯤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개인 면담을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 다른 사역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오랫동안 계셨고 저도 한 6, 7년 오래 있으면서 목사님께 배울 수 있다, 배울 게 많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더 배우고 싶고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왜 더 함께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목사님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나가야 되도록 당회에서 논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중인데 목사님들 복지를 제대로 해드릴 형편이 안 되니 목사님 기간을 드릴 테니까 가실 곳을 알아보시라. 사실 그 주간에 그 목사님과 면담을 하기 전에 2차 수료 준비해서 그 교회에서 보내라 통지가 왔거든요. 근데 아내와 저는 거기 가지 말자.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울 것이 있다. 여기서 남아있자. 그리고 수료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위기 탈출의 열쇠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니까 그냥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기 탈출의 열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저한테 추천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추천서를 받고 그 교회에 금요일 날 마지막 오후 6시에 퀵으로 바로 직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수료를 보내는 것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3차 면접이 남아있는데 3차 면접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떨어질지 버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우고 궁리를 하고 가슴이 갑자기 냉랭해지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 장로님들, 심지어 제게 사랑을 주었던 모든 성도들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아들, 딸이 있는데 집도 차도 없이 도대체 어디 가서 살란 말인가?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일산의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님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목사님 면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라는 거예요. 아,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 꽃동산 교회에서 오라고 전화가 온 그 밤에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목으로 오십시오.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더 많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 위기 탈출의 열쇠를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쥐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듣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인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는 위기인 줄 알고 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에덴 동편에 흘러나오는 물을 미리
비가 내리게 해서 그 강으로 흘러오도록 만드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골짜기에서 그냥 있다가 그대로 거기에 무덤처럼 묻힐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기 탈출의 열쇠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며 꿋꿋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기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기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위기 탈출의 열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지금 위기 탈출의 열쇠를 붙잡으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껄끄러운 인간관계 속에서라도 더 열심히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막혀있는 돈줄이 있다고 해도 그 돈줄이 열릴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어진 자리에서 위기 탈출의 열쇠를 받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위기 탈출의 열쇠를 들려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위기 탈출의 열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보고 듣는 것으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실 때에만 위기 탈출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